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을 숙명론이라고도 하는데, 일체의 일은 이미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 변경할 수 없다 하는 이론입니다. 사주팔자에 따라서 이미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술가 그리고 점성가들이 사람들의 생년월일,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장래의 기륭을 말해주고 그리고 점도 쳐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이 어지러울수록 이런 운명론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신촌과 같은 대학가에도 강남과 같은 번화가에도 이런 역술인 점성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운명론을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역술인이나 점성가들 이 땅에서 몰아내고 다 멸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다음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특히 힌두교, 불교는 대부분 윤회설이나 이 운명론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기 상을 읽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 1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지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거론되어지는데 약 600여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 많은 600여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한 절에 4명, 5명씩을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거론하는 겁니다. 4명, 5명씩 한 절에 거론하는데 유독 한 사람,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두 구절에 걸쳐서 그것도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가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고통, 슬픔,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이름을 이정기가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집에서도 고통아, 밖에서도 고통아라고 부른다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름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두 번 요셉 다음에 두 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죽어야 되는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베노니라고 부를 만했지요. 근데 만약 베노니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두 번째 아들은 슬픔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희망찬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어머니가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아들에게서 그 짐을 벗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운이 없게도 그 이름을 바꾸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평생 자기 어머니의 고통을 달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야베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끝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파들 속에서도 민족들 속에서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되어집니다. 지명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뭐 도로명, 지명, 그리고 뭐 공항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워싱턴, 그다음에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우리나라에도 을지로, 세종로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지명이 된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야베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슬픔 중에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운명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어서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어서 모든 것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으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운명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기복적인 기도라고 오해할 만큼 아주 현실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자기의 처절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싶은 야베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꿈이었습니다. 자, 가난을 떠나서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이 너무 꽉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변의 비웃음, 무시, 따돌림,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그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이 시대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한다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상업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처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수입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출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시험 보는 거 합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스포츠인이라고 한다면 좋은 기록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복적인 기도입니까? 자, 오늘은 기도로 운명을 바꾼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환경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꿉니다. 구체적으로 야베스의 슬픔과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고통이 심했으면 그 이름을 붙였을까? 아마 아이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가출하고 어머니가 병든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집안이 쫄딱 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너무 컸기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환경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운명에 갇혀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했고, 환난에 벗어나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넘지 못할 한계 없습니다. 넘지 못할 팔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쁜 상황, 아무리 저주스러운 운명 속에 산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육체로 인하여서 주눅들지 않았다는 사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함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환경에 굴복했더라고 한다면 그는 애굽의 노예로 살다 그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환경을 이깁니다. 그래서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니, 열국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바짝 마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돈 문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헤쳐가지 못하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자, 10명의 보고는 환경에 굴복한 보고였습니다. 그들과 비교했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들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무슨 차이였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야베스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야베스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풍성하게 우리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답니다. 입을 연만큼 채워주신답니다. 그러므로 큰 복을 사모하십시오. 큰 복을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꾼 거였습니다. 꿈꾸는 자였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환경이 좌우하지 않고 비전이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운명은 환경이 좌우하지 않고 비전이 좌우한다. 야베스처럼 큰 복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혹자는 이런 기도가 기복적이지 않느냐고 비난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이 야베스의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램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고 영어 성경으로는 cried ou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자,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기를 울부짖으면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승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허락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함으로 예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생명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850명의 우상 천자들을 다 멸해버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여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루터가 기도했을 때 로마의 문들이 요동했고, 존 낙스가 기도했을 때 영국 메리 여왕이 떨었고, 존 웨슬레가 기도했을 때 부흥운동이 영국을 구출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야베스를 주목하십시오.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큰 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삶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역이 더욱 넓혀지게 되시고,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로 운명을 바꾸시고 귀중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환경 바라보며 수없이 넘어졌던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속에서 그냥 운명이려니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그 운명을 바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처럼 귀중한 사람,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